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뒤에 분에게도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문자 보냈던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목단이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빨갛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쭉도 이미 잎이 이렇게 피면서 그 속에 꽃몽우리가 이렇게 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또 봄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나 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오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계약서 써보셨어요? 네, 언제 써보셨어요? 요즘에 계약서는 첫째는 부동산 계약, 그렇죠? 그래서 이사 갈 때 부동산 계약은 요즘에는 필수입니다.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집을 사거나 할 때에도 늘 이렇게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게 되지요. 요즘에 젊은이들에게는 계약서가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고용계약서입니다. 취직을 하면 요즘에는 계약을 하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냥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래? 예. 월급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알아서 주고, 그래도 나 같은 이제 또 고용자는 또 그곳에 가서 당연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교회에서도 계약서를 써야 된대요. 이 계약서 안 썼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도 계약서를 써서 근로 조건에 맞게 대우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교회조차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 이외에 이제 교회 기사라든지 관리 집사님이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4대 보험 다 돼야 되고요. 분명히 고용계약서를 써야 고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요즘에는 또 모우를 체결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약자로 요즘 이제 양해각서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양해각서는 계약하고는 조금 다른 거 봐요. 다른데 양해각서는 이제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거지요.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계약하기로 약속을 하는 그런 양해각서, 그런 거지요. 근데 사실 양해각서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게 가능한지 타진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계약이라는 말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언약이나 계약이나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계약 그러면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 계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맺는 언약을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행동이 따르는 그런 언약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6,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잠깐 열어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근데 아담이 들어와서 사는 곳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꿈꾸는 그런 동산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요즘에도 유명 연예인들이 한강 뷰가 있는 어느 유명한 호텔, 100평짜리 호텔에 산다. 그럼 호텔이 아니죠. 그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서 그런 비유를 쭉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에 아담이 와서 살아갈 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와서 살아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번역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지요. 이게 뭐예요? 계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만나를 먹었고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만 공급해 주셨나요? 광야 40년 지날 때에 그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옷이 헤어져서 길쌈을 해본 적이 있느냐? 신발이 헤어져서 신발을 끼워온 적이 있느냐?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저 먹는 것, 그저 마시는 물, 그런 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걷다 보니까 길이 불편한 것,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실은 가만히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애기들 키울 때 어때요? 애기들이 필요한 거 아나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떨고, 더우면 땀나고, 그런 어떤 것들은 보여줄지 모르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데요. 엄마가 다 해줘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다 해줘요. 먹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 주지 않고 애가 자랄 때 필요한 모든 영양이 공급되도록 골고루 해서 먹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런 조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그러면서 내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내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벌을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불의를 행하였고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다시 맺고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그 계약이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계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벌을 내렸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임재하여서 성전에 머무셨어요.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을 좀 무효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칼에 죽고 나머지 일부의 백성들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장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일부의 사람들, 아주 적은 무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약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계약을 다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행위의 계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계약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계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총을 위한 계약이에요.
전형적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단 한 가지, 믿고 따라와라.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서를 내미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계약 조건을 내거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 예레미야 31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레미야서 31장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 다시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때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값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보상은 안 하고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였으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해 줘야 돼요. 사실 그거 무서워서도 죄 짓지 말아야 되지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할 때 다윗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용서해 주시는데 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얼마나 혹독했어요? 자녀들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큰 풍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징벌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지도 못하고 다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그 죄값을 배나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사실 계약이 끝났으니까요. 그냥 버려지면 돼요.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와 그 위치를 다시 차지하게 될 거다. 세 번째, 어머니의 위로가 있습니다. 3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라.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이 없어졌대요. 라헬이 누구죠? 라헬이 생각날 것도 같고 안 날 것도 같고 그렇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어서 4명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하고 대판 싸우기도 했지요. 야곱에게 그럽니다. 나로 하여금 아기 낳게 해달라. 야곱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로 아기를 낳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한번 싸웠다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라헬이요, 마지막에 아기를 낳습니다. 누구를 낳지요? 요셉을 낳아요. 근데 그 후에 야곱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아이 하나를 더 낳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을 지나 베델을 지나 베들레헴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 해산을 합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엄마는 아기를 안 낳고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지요. 그리고 라헬이 거기서 죽어요. 라헬이 살면서 이 자녀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먼저 죽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라헬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지요. 근데 사실 라헬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에브라임입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잃어버렸던 겁니다. 또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던 거지.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애통함이 위로받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 나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울지 마라. 이제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럼 하나님 없으면 이게 안 꼽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저주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저주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세상의 온갖 범죄와 아울러 뿐만 아니라 그 악함의 세상 속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우쭐대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그에게 성공이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라헬의 어머니의 울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는지, 정말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심령의 만족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복이 성읍과 집과 성전에 있는 산에 내립니다.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룩한 성소가 될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거룩한 성산이라 만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상쾌하고 어때요? 심령의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만족함이 없지요? 어떤 게 채워지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어떤 게 채워지면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것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결핍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 채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근데 채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왜 이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지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근데 왜 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방법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물으세요. 묻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답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채워줍니까? 다 해주지 않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가운데 유익한 것만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다른 게 더 유익하면 하나님은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실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욕심에 쌓여 있어서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만족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깨뜨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심어서 풍요롭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특징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날과는 다르게 맺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근데 왜 다르게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지키지 않아서 깨졌어요. 그럼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 새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깨뜨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건 맺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을 할 때 내가 지키지 못할 거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안 돼요. 서명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지킬 거면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명하지 않을 것은, 아니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은 서명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예전에 그 언약하고는 다른 언약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다시 읽어보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옛날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줬어요. 돌판에 직접 써서 주셨어요. 근데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지요. 그래서 다시 깎아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어디에 써줘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비라는 말을 써요. 마음의 비. 마음속에, 그렇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알게. 그래서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계약 내용은 똑같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계약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앞에 하나님께서 5가지 조건을 첨가해서 언약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계약서는, 이 언약서는 어디에 두신다?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두어서 누구나 그것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34절 한까지 덧붙여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에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하기 한 150년 전에 여호와를 알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알라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영적 공간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영적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공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자살률 세계 1위. 그리고 얼마나 살기 힘들면 우리 자녀들 키우기 어렵다고 세계 출산율 세계 1위. 최하 1위. 0.7명에서 0.6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한국은 얼마 안 있어서 망한다. 이유가 뭐예요? 애 키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근데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행을 다 사해 주시겠다. 어떤 상황에서 사해 주시겠다.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저 멀리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사실은 이 시대에 성취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의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십자가에서 지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고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연결고리라고 한다면 믿는 자만이 사실 이 의무가 주어지고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즉 계약서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사랑 안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미국에서 2세 사역, 그러니까 미국 이민 2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이민 2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민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조사를 다 했대요. 수백 명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를 떠났는지 몇 가지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째, 이민사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이민사회에서 첫째는 교회가 너무 싸움이 잦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립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교회에 한 4, 50명 모이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부흥이 돼서 4, 50명 되면 또 나눠집니다. 나눠지는 때에 그냥 나눠지나요? 거기는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부모 신앙. 부모님이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이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특히 미국에 이민하는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 잘 키우면 되는데 세상 성공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새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애들 바꾸기는 쉽지 않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30대, 20대, 10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예 어린 아이들은 교회 접촉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교회 다니던 아이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30대 젊은 가정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들어와요.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그 잘못을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이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 방영하면서 늘 아이를 관찰하다가 초점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부모에게로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이의 문제를, 그 근원을 어디서 찾아요? 부모 문제. 부모를 바꾸니까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 너무 헌신해가지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교회에 너무 몰입해서 너무 싫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다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헌신자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은 내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때 여러분 그 신앙은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신앙이 돼버려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과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주일날이에요. 교회 갈 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시간 없어가지고 그 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기꺼이 포기하고 자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삶 속에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럽게 주일날 교회 이렇게 날 좋은데 교회 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계약서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죄도 다 용서해 줬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좀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 빛된 교회는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부담스러워서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 후세들이, 우리 2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빛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도 그렇고요. 시스템도 그렇고요. 우리 많이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길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해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내 믿음은 이 정도지만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나는 부족하다면 너는
더 훌륭하게 컸으면 좋겠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족함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설정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더 가까이에서 주님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서 주와 좀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 빛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